이렇게 우리 청년들 예배 인도하고 또 기도하고 나가는 모습이 참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여기 우리 어른 예배자들 계시잖아요. 항상 중보해 주시고 또 응원해 주시고 함께 예배에 참여하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 빌립보서 1장 26절 22절부터 26절까지 말씀해 가지고요. 한번 제목을 따라해 보겠습니다. 함께함의 축복. 다시 한번 함께함의 축복. 아멘. 이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흔히 삶이라는 살아있는 이 삶이라는 단어의 반대말을 죽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사나 죽으나 뭐 너 살 거야 죽을 거야 이렇게 말을 하듯이 항상 삶의 반대말이 죽음이라고 우리는 생각해요. 그리고 여기 있는 청년들은 안 그러겠지만 대부분 제가 밖에서 저는 이제 상담가기 때문에 밖에서 청소년들을 만나면 상담할 때 예수 안 믿는 청소년들은 다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통이 있잖아요. 이것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인생을 마감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짐이 다 없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는 알죠. 그것이 진리인가요? 아니죠. 진리가 아닙니다. 죽음 위에는 반드시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는 귀한 메시지가 성경 안에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방송실에 하나 띄워달라는 그림이 하나 있거든요.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방송실 한번. 네네, 좋습니다. 이 그 전도 메시지가 있어요. 제가 이제 청소년 사역할 때 이 메시지를 가지고 아이들한테 나갔는데요. 죽음 위에는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잠을 자면 꿈을 꾸죠. 꿈을 꿀 때 어떤 꿈을 꾸죠? 성몽과 악몽을 꿉니다. 그러니까 선몽은 좋은 꿈을 꾸고 또 어떨 때는 나쁜 꿈을 꾸는 것처럼 죽음 이후에는 반드시 천국과 지옥이 있다. 좋은 세상과 또 우리가 싫어하는 세상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이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전했던 복음 메시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사도 바울이 핵심적으로 말하고 싶었던 것이 무엇이냐, 왜 함께함의 기쁨을 얘기하면서 죽든지 살든지 왜 그것이 기쁨이라고 말했을까? 그건요 이제 좀 이따 나오겠지만 항상 우리가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위에도 많은 세계가 열려져 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바라는 것은 정말 악몽 같은 안 좋은 그런 지옥으로 가지 마시고 함께 선몽 같은 우리가 꿈꾸는 천국으로 함께 이르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바울은요 이 두 가지 삶, 죽는 거 또한 사는 거, 이 두 가지의 공통 분모가 있다고 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함께함이라는 거예요. 함께함. 왜 그럴까? 살아있을 때는요 하나님 안에서, 은혜 안에서 우리 청년들과 우리 산부 예배자들처럼 함께 성도들과 함께하는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교회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소망을 얻을까요? 물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잖아요. 그 주님은 눈에 보이지 않고요, 그 주님은 손에 잡히지 않아요. 많은 사람이 말합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제가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왜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어요? 아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렇습니다. 사실은 주님은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으시면 큰 소리로 아멘. 두세 사람이 내 이름 모인 곳에 내가 그들 중에 함께 있느니라. 그 말은 뭐냐면 지금 우리가 3명 이상 되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 주님이 계신다 안 계신다?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주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 영이신 주님을 우리가 만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람과 또한 사람들의 그 말과 또 행동과 또 영적인 교류를 통해서 그것들을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종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주시잖아요. 하나님은 눈에 안 보여요. 하나님은 잡히지 않아요. 근데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목회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대신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여러분들 받으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보이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손에 잡히지 않는 그 하나님을 만져보게 되는, 그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영적 경험들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 물어봅니다. 내 앞에 갖다 놓으세요. 그 하나님 내 앞에 보여주세요. 그럼 믿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해요. 전도 나가보면요 불신자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그렇게 확신이 드시면요, 그렇게 천국이 보이시면 저한테 천국을 좀 보여주세요. 제가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그 앞에서 천국의 언어를 말해주는 거예요. 방언을 막 따따따따 해버리면요 막 기겁합니다. 놀라버립니다. 평소에 들어보지 못한 말이거든요. 여러분, 천국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기 위해서는요 천국의 언어가 있음을 기억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방언은 너무나 좋은 거예요. 성경에서요 방언은 모든 것의 유익이라고
굳건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방해하면 안 돼요. 성령의 언어를 방해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성령 안에서 교제하는 이 교제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만 딱 드리고 가는 사람도 있죠. 아니면 집에서 혼자 유튜브 보면서 예배 드리는 사람. 물론 그 사람이 예배를 안 들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이 주님을 안 만났다고 볼 수 없어요. 근데 여러분, 그 유튜브나 또한 나 혼자 예배 딱 드리고 그냥 집에 가는 분들이 가면서 어떤 마음이 들까요? 정말 그 하나님을 말씀을 만나는 그 하나님을 붙잡고 막 그 하나님을 뜨겁게 나갈 수가 있을까요? 쉽지 않죠. 왜요? 우리는 너무 세상에 노출되어 있어요. 나가면 좋은 게 너무나 많이 보여요. 주님이 여기서 너무나 좋게 보여요. 왜? 다 갇혀 있잖아요. 세상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주님이 너무나 귀하게 보이는 나가면요, 예수님이 로마 황제 그 도시 앞에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말했던 것처럼 나가자마자 이 교회의 아내와 비교할 수 없는 세상의 수많은 좋은 것들이 나를 현혹하거든요. 너 이래도 하나님만 섬길 거야? 이렇게 좋은 게 많은데, 이렇게 누릴 게 많은데, 이렇게 너한테 정말 유익한 게 많은데 너 하나님만 섬기는 거 괜찮아?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누가 말하겠어요? 내 안에 있는 사탄이 얘기하겠죠. 그때 우리는 분별할 수 있는 영이 있어야 되는데 연약한 사람한테는요, 죄송하지만 이 영도 약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다른 방법 없죠. 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 나보다 믿음이 더 좋은 그런 사람들과 바짝 붙어서 그들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그들에게 또 질문해야 됩니다. 당신도 나 같습니까? 당신도 나 같은 적이 있습니까? 그때 뭐라고 하겠어요? 야, 나는 그런 적 없어. 이렇게 얘기하겠습니까? 아니죠. 나도 그랬었어. 나도 작년에 그랬었어. 나도 불과 몇 개월 전에 그랬었어. 난 지금도 그래. 하지만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이고 그 하나님이 교회와 공동체를 통해서 함께 하시는 것을 믿는다. 이것을 전해줄 때요, 믿음이 연약한 자들, 세상의 유혹에 빠져있는 그런 자들이 다시 오늘 마지막 찬양 불렀던 것처럼 여호와께로 돌아올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우리 청년들과 양육을 하고 있는데요, 너무나 기뻐요. 몸은 피곤하거든요. 정말 우리 그 목요일 반은 8시 반에 시작합니다. 끝나면 10시예요. 저 집에 2시간 걸리잖아요. 갔다가 새벽 예배 나오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근데요, 기뻐요. 왜 기쁘냐면요, 우리 청년들의 그 마음이 열려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을 제자 양육으로 쏟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양육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기쁨을 내가 누리니까 그들의 얼굴은 처음에 어두워요. 피곤하죠. 회사에서 막 달려온 친구들, 막 졸려가지고 막 눈을 막 비비는 친구들, 뭐 그런 친구들 많아요. 근데 예배 딱 그 모임이 끝나고 나면요, 얼굴이 환합니다. 저도 화나고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힘이 뭡니까? 교회 다니고 있는 친구들, 오늘 또 이현이가 친구 이렇게 교회에 오라고 해서 아주 이쁜 친구가 왔거든요. 근데 그 친구를 오라고 할 때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그 친구는 너 왜 대체 나한테 왜 오라고 하냐? 이현이가 뭐라고 말했을지 참 궁금한데요. 나중에 확인해 보겠지만 그런 예상은 됩니다. 이현이가 가지고 있는 기쁨을 나누지 않았을까? 불과 이현이도요, 아시다시피 1년 전만 해도 그냥 불신자였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던 아이예요. 근데 그 아이가 우리 백운우 소개를 만나고 이 안에서 1년 동안 하나님과 교제하고 함께하는 은혜를 누리면서 예수님의 사람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는 거예요. 옛날에는 가장 귀했던 것이 세상에 있었어요. 가장 얻고 싶었던 것이 세상에 있었어요. 인정받고 싶었던 것이 세상에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그것이, 저번에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시시하게 느껴져요. 이러더라고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옛날에 그게 전부였어요. 거기에 내가 얻으려고, 거기에 내가 포함되려고, 그 자리에 내가 있어야만 내 자신이 인정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요, 주님 안에 그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보다 더 귀하고 세상보다 더 아름답고 세상보다 더 따뜻한 그 주님을 내가 전적으로 의지하고 그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오늘 이현이처럼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 한 번만 와봐 라고 말할 수 있는 자신감을 얻게 되지 않았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한테 내가 살아있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간증의 거리가 무엇입니까? 저는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함께하는 축복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되어야 될, 많은 사람들에게 자랑되어야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되어야 될 복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나 혼자는 어렵지만 함께하기 때문에, 누구와 함께?
우리 공동체와 함께, 누구와 함께? 죽어서는 또한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있음을 내가 복으로 누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열매라는 단어가 22절에 나오거든요. 우리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자, 시작. 그러나 만일 육시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할지는 나도 알지 못하노라. 아멘. 여기 열매라는 단어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식물의 뿌리가 수분을 빨아들이고 잎의 광합성을 해서 최종적으로 만들어내는 결과물이다라고 표현되고 있더라고요. 열매가 뭡니까? 우리의 삶의 결과물이잖아요. 근데 예전에는요, 우리의 삶의 결과물의 그 근거는요, 세상이었어요. 세상에서 좋은 대학 나오고, 세상에서 좋은 직장 가고, 세상에서 그렇게 좋은 외모를 가지고 있고, 세상에서 좋은 백을 가지고 있으면요, 그 사람이 맺는 열매가 세상적으로 가장 완벽한 열매가 됩니다. 근데요, 이 기준이 바뀌는 시점이 온 거예요. 옛날에는요, 이거 지키고 싶었어요. 제가 우리 양육할 때도 말했지만, 처음에 아이들이 이제 예수를 믿으면요, 교회가 좋아요. 왜? 세상에 알지 못하는 그 따뜻함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교회 사람들은요, 웬만하면 다 착합니다. 보세요, 여러분들 보세요. 다 착하게 생겼죠? 나쁘게 생긴 사람 있나요? 뭐 깡패처럼 생겼던지 막 사기꾼처럼 생겼지 없죠. 없어요. 너무 좋은 모습으로 있어. 그러니까 교회가 좋아요. 근데 단 함께하는 거에 두려움이 있어요. 다 모이는 거 괜찮은데 소그룹에 어려움이 있고요. 다 모이는 거 괜찮은데 개별적으로 만나는 거에 두려움이 있어요. 다 모이는 거 괜찮은데 목회자와 만나는 것이 염려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은혜 받잖아요. 약간 태도가 달라집니다. 옛날에 막 전화해서 너 시간 언제 됐니? 그러면 목사님 저 월요일날 뭐 있고 화요일날 뭐 있고 수요일날 뭐 있고 하면 만날 시간 없는 거, 만나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은혜를 받고 나면요, 이런 연락이 옵니다. 목사님 시간 되세요? 좀 만나주시면 안 돼요? 저 지나가시는 게 신방 좀 해주시면 안 돼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요? 그들이 이제 내가 멀리서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왜 거리를 둡니까? 가까이 오면 피곤하니까. 알잖아요. 피곤하잖아요. 막 예배도 많이 드려야 되고, 막 성경 공부도 해야 되고, 뭐 봉사활동도 해야 되고, 헌신도 해야 되고, 또 이렇게 찬양팀으로 막 서야 되고, 얼마나 피곤합니까? 그래서 교회는 다니고 싶고 예수는 좋은데 내가 그 안에 폭 들어가기가 싫은 거예요. 한 발짝 떠가지고요, 다 차단합니다. 오는 것들 방해하게 막습니다. 근데 나중에 은혜가 되면요, 본인 스스로가 그 장애물들을 다 허물고 공동체 안으로 쏙 들어와요. 그리고 물어봐요. 제가 어때? 힘들어? 그러면 너무나 좋아요. 어때? 생각한 것보다 괜찮지? 그러면 목사님 너무 좋아요. 여러분, 이것이 주님이 열매 맺게 하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주님은 알지만 멀리서 주님을 배웠어요. 근데 점차 주님이 콜링하시는 거예요. 가까이 오라, 나에게로 오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러면 내가 말씀에 순종한 내 믿음만큼 조금씩 갑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너무 서두르면 안 됩니다. 특별히 이제 시즌이 끝나고 나면 내년을 준비하는 일꾼들을 뽑는 일들이 있어요. 이때 저는 기도합니다. 어떤 기도하냐면, 하나님, 무르익은 열매를 맺는 일꾼들이 세워지게 해달라고. 간혹 가다가요, 설 익은 성도들을 건드리면요, 그것 때문에 시험 들어서 열매 맺지 못하고 뿌리 내리지 못하고 나가 떨어지는 그런 청년들과 성도들을 너무나 많이 목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모든 하나님의 일은요, 섭리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섭리가 뭡니까? 주님이 나를 위한 가장 완벽한 계획을 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이걸 믿는 사람들은요, 지금 좀 급해도요, 쓰지 않아야 돼요. 지금 좀 급해도요, 그 사람을 위해서 중보하며 그 자리에 놔둬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청년들이 이런 얘기해요. 목사님, 저 찬양팀 하는데요, 저 이것 때문에 시험 들어서 못하겠어요. 저 얘기합니다. 내려놓자. 네가 그것 때문에 교회 떠나는 것보다, 네가 그 하나 때문에 힘들어가지고 교회 나가고 주님을 떠나는 것보다, 그것보다 예배자에 나오는 게 훨씬 더 중요해. 너 하나 없더라고 찬양팀 무너지지 않아. 왜? 하나님이 부르신 예배자들이 존재하니까. 그래서 한 1년 정도 재연신 기간을 가지면서 예배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러면 꼭 그렇습니다. 1년 채운 친구 없어요. 한 3개월, 4개월 되면요, 연락이 옵니다. 목사님, 저 찬양팀 다시 하고 싶어요. 그러면 준비가 됐니? 후회하지 않겠니? 감당할 만한 믿음이 생겼니? 네, 생겼어요. 그럼 다시 그 친구 찬양팀을 모집하는 거예요. 여러분, 봉사는요, 의무가 아닙니다. 봉사는요, 꼭 해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봉사는 그럴 마음과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자원해서
기쁨으로 하는 것이 봉사임을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교회는 그걸 지켜줘야 돼요. 급하다고 막 쓰면 안 됩니다. 열매 맺을 수 있는 사람, 이미 그 영향력이 무르익어서 그것을 딱 터뜨렸을 때 가장 맛있는 음식처럼 가장 맛있는 열매를 많은 사람에게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일꾼들을 뽑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2025년을 준비할 때 이런 일꾼들이 세워지게 해달라고. 뭐 교회 오래 다녔다가 아닙니다. 뭐 저 사람이 돈이 많다고가 아니에요. 저 사람이 정말 예수님의 사람인 그런 사람들이 교회 일꾼들을 세워져야, 그러지 못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보면서 보이지 않는, 만져지지 않는 그 하나님을 만지고 경험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여기 있는 산부 예배의 모든 우리 지체들이 정말 이 예배를 통해서 여기 세워져 있는 모든 사람들과 주의 종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게 함께함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복음 전파를 통해 사람들을 구원하는 사명적 사역을 내가 받았다면 내가 이제 그 일을 하기 위하여 내가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아이들 훈련시킬 때 가장 먼저 콜링을 확인합니다. 너 이 부르심에 합당할 수 있어? 이 부르심에 합당하다는 믿음이 있어? 그래서 막 급하게 제가 막 강권에서 오지 않아요. 기회를 드립니다. 일주일 정도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드려요. 그리고 그 친구가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면 받아들입니다. 그 다음부터 뭐 하냐면요, 이제 자원하는만 왔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할까 말까 이 고민하는 단계 넘었어요. 이제는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을까. 성경을 그거를 사명적 삶이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어떻게 내 삶이 이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사도 바울도 재차 얘기하지만 여기에는 여러 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먼저는 자원하는 마음이 필요해요. 두 번째는 굳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요, 견고한 그런 반석 같은 믿음이 필요해요. 여기 반석 같은 믿음이 되려면요, 실력이라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실력이라는 것들이 받침돼야 됩니다. 이 실력의 근거는요, 세상적인 가치가 아닙니다. 어떤 스펙이나 경험이나 어떤 학교 나오고 어떤 과정을 겪으면 자연적으로 얻어지는 자격증 같은 그런 요소가 아니라 주 안에서 나는 부족하지만 내가 죽고 완벽한 주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래서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일하실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되느냐 안 되느냐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좀 어려운 말이지만 잠재적으로 우리 모두가 다 헌신자임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헌신자. 내가 연약한, 내가 보기엔 내가 무슨 헌신을 해. 하지만 나는 이미 하나님 나를 부르실 때부터 선한 일을 위하여 나를 창조하심을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해나가지 않잖아요. 전도하지 않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살아보십시오. 기쁨이 없습니다. 만족은 있을 수 있어요. 나 좀 잘 사는데, 나 좀 행복한 것 같은데 할 수 있지만 진짜 행복 앞에 딱 쓰잖아요. 그럼 내가 가진 행복이 얼마나 가짜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열매 맺는 삶의 성숙을 이 사도 바울은 권하고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22절, 아까 읽었던 22절에 말하는, 사도 바울이 말하는 열매란 무엇일까요? 여기에 내 일의 열매일진데 라고 얘기하는 열매는 무엇일까? 사도 바울이 말하는 열매는요, 육신으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이가 지금 어디에 있다고요? 사도 바울이 어디에 있어요? 몰라요? 여러분 2주 동안 배웠잖아요. 어디에 있습니까? 감옥에 있다고 하죠. 감옥에. 옛날에는 처음에는 로마 감옥 갔을 때는요, 내가 그냥 내 집 안에서 자유롭게 살 수 있었다고 했어요. 근데 지난주 뭐라고 했습니까? 점점 이것이 압박이 심해진 거예요. 왜냐하면 나라의 정책이 바뀌었어요. 은혜 정책에서 이제 강압적이고 탄압적인 그런 정책으로 바뀌게 됩니다. 가장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갇혀있는 사람입니다. 군인들이나 감옥에 있는 사람. 그래서 이들이 농담 삼아 이런 얘기입니다. 목사님, 저희가 세상에 밖에 있는 사람보다 훨씬 더 나라의 민족에서 기도합니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어디서 들은지 아세요? 감옥에 있는 죄수들한테 들었어요. 제가 장모님 때문에 이제 그 감옥 선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나가서 이제 복음을 전한 적이 있는데, 거기서 얘기하는데 한 죄수를 만났어요. 이는 11년 정도를 선고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희가 밖에 있는 사람보다 훨씬 더 나라의 민족에서 기도할걸요? 그 내가 물어봤어요. 왜요? 그랬더니 안에 있으면요, 정권에 따라서 우리의 처우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 말도 맞는 것 같아요. 우리는 사실은 뭐라고 해도요,
사실 우리는 영향력을 잘 받지 않아요. 왜? 나름대로의 터전이 있으니까. 근데 그들은요, 그 모든 터전을 버리고 나라에서 정해진 터전 안에서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군인들, 그리고 죄수들. 그래서 어느 때는요, 막 군인들이 널널할 때가 있습니다. 너무 편할 때가 있어요. 근데 어느 때는요, 군인들이 너무나 힘들 때가 있어요. 훈련이 막 빡세고요, 훈련과 군 생활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왜요? 국방부 장관의 정책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강한 군대 그러면요, 엄청나게 훈련을 많이 시키고요. 또한 뭐 친화적인 군대 그러면요, 정말 부모님들이 마음 놓고 자녀를 보낼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그런 군대로 변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육신적으로 매여 있는 삶을 살고 있어요. 이는 곧 죽는 것이 아니라 사는 삶을 말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기서 죽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하지만 주를 위해서 내가 기꺼이 이 죽음도 감당하겠다라는 그 마음과 의지가 사도 바울 가운데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삶은요, 복음 전파를 통해 많은 사람을 구원하게 하는,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는 삶으로 이어져 간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그냥 교회에서는 열심히 예수 믿는 사람처럼 하고 교회 밖에 나가면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처럼 생활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사람들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명의 삶을 이뤄낼 수 있을까요? 좀 쉽게 얘기해 볼까요? 예수 안 믿는 척하는 여러분들 통하여 여러분들 친구들이나 여러분들 가족들이 우리처럼 예수 믿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데 쓰임받을 수 있을까요? 절대 불가능하죠. 일단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로 우리를 인정해야 돼요. 그것이 좋은 평가든 나쁜 평가든. 쟤는 예수 믿어. 딴 애는 모르게 쟤는 예수 제일 잘 믿는 애야. 쟤만큼은 예수 제니로 내가 인정해 라는 사람의 말에 나오는 전도가요, 먹혀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봐도 아리송하다니까, 어느 때는 예수 믿는 것 같은데 어느 때는 나보다 더 심해, 막 이런 평가를 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만약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말하는 복음 전파에 불신자들이 반응할까요? 절대 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밖에 노방전 나가면요, 이걸 깨달아요. 내가 정말 확신을 가득 차서 복음을 전하면요, 앞에 사람이 처음에는 부인해도요, 나중에는 저의 확신을 믿고 제가 말하는 복음을 받아들일 시도를 합니다. 근데 제가요, 복음 전할 마음도 없어요. 그리고 제가 이 복음에 대해서 정확하지도 않아, 잘 확신도 안 돼. 그러면서 그냥 매뉴얼대로 막 앵무새처럼 떠들잖아요. 한 명도 저를 통해서 구원받지 못해요. 이것을 경험해 봤어요. 혹시 궁금하시면 나가서 한번 노방전 해보세요. 그냥 교회 안에 있는 사람, 오는 사람 말고요, 정말 교회 밖에 불신자한테 한번 복음을 한번 전해보세요. 그러면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있는 사람인가, 믿지 않는 사람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바울의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아멘. 바울의 이 사명적인 삶이라는 열매를 맺게 한 영양분은 무엇인가? 재료는 무엇인가? 그것은요, 오늘 빌립보서 1장 12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의의 열매가 가득한 삶, 믿음의 진보가 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냥 어제나 오늘이나 1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나의 믿음이 진보가 없어요. 똑같아요. 여러분, 정말 불행한 일이죠. 사람도요, 10년 같은 학문을 연구하고 그 자리에 있으면요, 그 사람을 일컬어 전문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10년 동안 한 학문만 파도요, 그 학문에 대해서, 그 분야에 대해서는요, 그 사람한테 다 물어봅니다. 근데 무려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람은 20몇 년을 교회에 다녔잖아요. 근데 그 믿음이 어렸을 때랑 유초등부 때랑 지금이랑 똑같다? 여러분, 진짜 그거는 너무나 억울한 거 아니에요? 그 시간이 너무나 아까운 시간 아니에요? 나가서 공부를 하고 돈 벌었으면요, 엄청난 돈을 벌었을 거예요. 엄청난 인간관계를 맞이했을 거예요. 근데 그냥 마당만 맞고 돌아가니까요. 예배 드렸다, 끝났다, 오케이, 이번 주 미션 클리어, 이런 마음을 하면 여러분, 내 믿음이 자라지 않고요, 죄송합니다, 아무것도 되지 않아요. 왜요? 주님이 와서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이 바울의 삶을 소개하면서 믿음의 진보가 있기를 권합니다. 아멘. 어제보다 오늘 내가 한 발짝 더 주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 더 헌신할 수 있는 그 거리를 내가 다짐하고 내가 그 사명을 선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요 지금 둘 사이에 끼어서 갈등하고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23절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를 위하여 뭐하다고요? 더 유익하니라. 사도 바울은요 천국을 본 사람이에요. 여러분, 천국을 보셨습니까? 천국을 누리셨습니까? 그런 사람들은요 이 사도 바울처럼 이 땅에 별로 소망이 없습니다. 이 땅에서 뭔가 이루려고 보다는 하나님 나라에, 내가 장착할 그 나라에 무언가를 쌓고 그것을 구축하는 데 더 집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요 천국을 봤기 때문에요 사실 이 땅에 그렇게 소망이 없습니다. 이 땅의 소망이란 딱 하나예요. 사명적인 삶이에요. 내가 이 땅에서 예수의 사도로서 내가 믿지 않는 이방인들을 전도하고 그들을 세우는 일, 이 외에는 내가 이 땅에 있고 싶은 생각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저도 한동안 매 기도가 이랬습니다. 하나님, 오늘이 제 인생의 마지막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회의적인 태도로 하는 거 아니에요. 이 믿음이 있어서 그래요. 내가 오늘 죽어도 천국 갈 믿음이 있으니까요 내 소망이 이 땅에서 오늘 자고 밤사이 이루어질 이 변화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뉴스 보는 거 이거 볼 재미가 없어요. 다 똑같잖아요. 뉴스 보면 좋은 일 많아요? 다 나쁜 일이잖아요. 다 걱정 의심 생기잖아요. 오히려 안 보면요 걱정 없어요. 근데 보면요 걱정 의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천국을 바라보면요 거기에 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천국 빨리 가고 싶어요. 오늘이 마지막 예배가 되었으면, 저한테는 이게 나의 마지막 설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한동안 말씀을 준비할 때 마지막 설교라고 믿고 항상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요 뒤에 땀 찔찔 흘려가면서 강력하게 말씀을 선포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그냥 조용조용히 해도 다 알아듣는데. 맞아요. 근데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왜? 이게 마지막 설교니까.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 보십시오. 내일을 만약에 주셨다, 어떤 마음이 들까요? 감사함이죠. 와, 오늘 마지막인 줄 알았는데 내일 또 나에게 이런 삶을 주셨네. 할렐루야. 그리고 이 삶을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기 위하여 애쓸 거예요.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그리고 눈 떴는데 천국이면요 더 큰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근데 내 눈 떴는데 또 우리 집이야. 그럼 어떻게 해요? 또 오늘 나에게 주셨던 미션을 이루기 위하여,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기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요 먼 미래 또한 먼 어떤 세상적인 것에 내가 계획하고 투자하지 않습니다. 그 일대로 계획대로 되지도 않을 뿐더러 된다고 한들 그것이 나의 마지막이라면 그것이 얼마나 허무하고 그것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성경은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부자 설명드렸잖아요. 아무리 돈을 많이 모아요. 창고 다 고쳐가지고요 그 안에다가 금은 모아 다 쌓아놓으면 뭐합니까? 그날 밤에 주님 부르시면요 그에게는 아무 유익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이 사도 바울처럼 둘 사이에 껴있는 그런 갈등이 일어날 겁니다. 내가 이 땅에 살지만 나는 이 땅에 사는 사람같이 살면 안 되잖아요. 내가 이 땅에서 살합니다. 천국에 사는 거 아니에요. 여기 살아가요. 근데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처럼 살지 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천국 백성처럼 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되게 어렵잖아요. 근데 이 갈등을 오늘 사도 바울은요 함께함의 기쁨이라는, 복이라는 단어로 이것을 잘 설명했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살면요 이제 우리의 함께 대상이,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주신 백성들, 그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백성들과 함께 살라고 나에게 오늘 이 사명적 삶을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날 위해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가족만 위해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만 위해 사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목사님이 고백하시더라고요. 본인이 큰 교회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거든요. 그 목사님이 일기예를 봤는데 거기에 미세먼지가 엄청 안 좋다는 일기예를 봤어요. 그래서 나가지 않고 교회 안에서 창문을 내다보고 있었는데 앞에 내가 아는 성도가 그 미세먼지를 맡아가면서 운동한다고 자전거 타고 막 이렇게 달리기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목사님 어떻게 했을까요? 창문 열고요 얘기했대요. 성도님, 더 운동하면 더 건강 나빠집니다. 빨리 들어오세요. 왜? 내가 아는 성도님이니까. 그 문을 딱 닫았대요. 그분이 한참 뒤에 이런 인사이트를 얻었다는 거예요. 내가 저 수많은 사람 중에 나의 성도만 눈에 들어왔구나.
나의 성도만 내가 챙겼구나라는 그런 안타까움과 그런 책망이 주님께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 그래요. 교회도요, 우리 성도가 제일이잖아요. 다른 교회 다 모여도요, 우리 성도 챙기는 거예요. 목사들은요, 우리 성도만 눈에 보여요. 왜요? 내 새끼고 내 양이라고 생각하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것이 얼마나 이율배반적인 생각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 교회, 우리 청년부, 우리 산부 예배자들만 귀한 것이 아니라 저 밖에 복음을 몰라 죽어가는 저 영혼들이 귀합니까? 귀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귀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 이게 사명적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 가족, 내 친척들, 우리 교회 이것만 챙기는 거, 여러분 교회 아닙니다. 주님은 그런 교회를 만드신 적이 없어요. 이 세상을 구원하라고 교회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교회주의에 빠지면 안 돼요. 우리 교회만,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인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다 무너뜨리실 거예요. 그런 교회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비록 우리 교회가 무너질지언정 한 알에 밀이 땅에 떨어져 많은 열매가 맺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흩어질 때는요, 이제 내가 이 세상에 저 가기 싫은 저 직장에, 내가 만나기 싫은 저 직장 상사에게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나를 깨트려야 되는 거예요. 나를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곳에서 나의 그 밀이 땅에 떨어져서 심겨져야, 그래야 구원의 열매가 맺혀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도 빨리 천국 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내가 가면 나한테는 좋지만 여기 남겨있는 사람들한테는요, 유익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2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시작.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왜 살고 있나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님을 기억하세요. 그거 아니에요. 함께 살아서 함께 살려야 될, 함께 살아내야 될 우리 공동체와 우리 이웃과 불신자들과 우리 교인들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내가 아니라 우리, 항상 우리 교회가 아니라 우리 모든 대한민국에 있는 크리스찬들, 전 세계에 있는 크리스찬들, 또한 크리스찬이 아닌 넌 크리스찬들에게도 이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내가 사는 것이 유익한가, 죽는 것이 유익한가, 그것을 논하기 이전에 나를 지금 살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오늘 힘주어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26절에 이렇게 결론 내리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시 너희와 함께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의 유익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목회자가요, 강대상에서 내 얘기를 끝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 얘기를 끝내는 게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근데 왜 끝낼까요? 왜 할까요? 이 얘기 왜 할까요? 바로 제가 여러분들 앞에 서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앞에 저를 세우셨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도 얘기했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만질 수 없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내 앞에 있는 목자를 붙잡으면 알 수 있는 거예요. 목자의 음성을 들으면, 하나님이 저 목자를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음성을 내가 들으면 내 앞에 있는 목자가 살아있는 것처럼 그 목자에게 주신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내가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감 없이 사심 없이 하기 싫어도 주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마음으로 제 부끄러운 이야기를 꺼내놓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목회를 해왔습니다. 그동안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에요. 왜? 그것이 저에게 주셨던 미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목회자를 잘 모를 땐요, 목회자를 따라가세요. 잘 모를 땐요, 교회 리더들을 따라가세요. 잘 모르면요, 교회 공동체 안에 머물러 계세요. 그러면요, 지금은 깨닫지 못해도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요, 여러분들에게 그 공동체를 보내신 이유를 깨닫게 하실 거고요, 여러분들에게 잘 알아듣지 못하게 말하는 리더의 말이 알아듣게 되는 그런 순간이 있을 거예요. 또한 강대상에 선포되는 그 말씀이 나와 상관없는 말씀을 들었던 여러분들이 어느 날 그 메시지가 나에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때까지 견디셔야 돼요. 그때까지 인내하셔야 돼요. 그 무리에서 이탈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요, 그 이탈하는 사람을 노리고 있는 이 사단이 집어 삼킨다는 거예요. 세상으로 끌고 간다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나와 나의 자랑인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는 것이다. 너희의 자랑이 나와 함께 있으므로 내 안에서 너희 안에서 풍성함이 열매 맺는 것이 나와 너희의 자랑거리였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오늘 이 3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그냥 왔다 그냥 돌아가지만 않는다면, 마당만 밟고 돌아가지만 않는다면 어제보다, 예배 안 나올 때보다 나온 여러분들의 인생이 더 풍성하고 또 열매 맺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걸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